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로 설 명절이 끝까지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지성 씨가 쓴 에이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88년 7월에 북해에 있던 한 석유 시추선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온 배에 화염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배 간판에 있던 앤디 모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점점 온 배에 가득하게 화염에 휩싸이는 그 배 간판에서 저 북해로 뛰어내릴 것인지 아니면 그 불타는 배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저 배 간판에서 북해 시퍼런 그 바닥까지는 높이가 50m입니다. 아파트 17층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높이입니다. 거기에 뛰어내리면은 살 수 있을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높이입니다. 그러나 이 앤디 모카는 그 배에서 과감하게 뛰어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판에 계속 남아 있으면 그 불에 휩싸여서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알 수는 없지만 저 북해에 뛰어내려서 생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그는 죽지 않고 살았고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배 간판에는 그 말고도 16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타는 그 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망설이다가 그 불에 휩싸여서 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이 이지성 씨가 이 일화를 소개한 이유는 앞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4차 산업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4차 산업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 속에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종과 같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4차 산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4차 산업을 준비하지 못하면 앞으로 인공지능을 우리가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4차 산업을 잘 준비를 하게 되면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지만, 준비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기계에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대학들, 하버드나 스탠퍼드나 MIT 같은 대학들과 구글이나 IBM 같은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은 그러한 인공지능을 대처하는 그러한 인재들을 키우는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4차 산업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삼성을 이끌은 이건희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버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버스를 타면 그것은 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 그냥 실려 다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시간표, 이 역사의 흐름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시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시간표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이 시대를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잘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예배받을 영광을 받을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이제는 모든 이 세상은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이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질 않습니다. 천천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 사단이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과정들을 잘 보고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양성평등법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므로 우리 인간의 모든 기본 질서가 거기에서부터 가정의 질서가 사회의 질서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양성 이 기본 질서의 법이 성평등법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육군 하사가 휴가 갔다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 와서 나는 이제 여군으로 복무를 하겠다. 그렇게 신청을 했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점점 사람들 인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오히려 차별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세워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가장 기본 질서법을 파괴해 가고 사탄이 만들어가는 무질서법을 세워가는데도 그 일을 아무도 말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점점 우리나라 분위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대부분의 나라들에게서 이러한 영적 흐름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을 경계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잠시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들이 이 나라의 주류가 되었을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 질서법을 잊어버리고 사탄이 만든 무질서법으로 나라가 점점 운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 뻔합니다. 현재 교황을 하고 있는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니면서 나타내는 모습은 얼마나 인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의 그러한 사도인 것처럼 그런 제스처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종교다원주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카톨릭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연의 하나님을 믿는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는 믿지 않고 그냥 자연 가운데 있는 신, 그 신을 자기는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를 향하여서 우리는 다 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종교 계획을 해서 나갔던 교회들과 모든 종교는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사단의 무질서의 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 과정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마치 감각이 무뎌진 사람처럼 그런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차 산업이 왜 발전할까요? 왜 인공지능이 왜 발전되어져야 될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그 이마나 오른손에 받아야 될 표, 짐승의 표 666 그것을 받게 하고 그 받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학을 다른 명분으로 발전을 시켜가지만 결국에는 사단의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를 대신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로 점점 치닫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지구촌의 시간표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기 직전에 나타난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여기 19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 롯의 집에 두 천사가 그 집에 영접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을 해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에 보게 되면은 야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거는
동성애를 말한 것이고 남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성적인 최고의 타락, 동성애의 타락의 죄악이 가득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하는 그러한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죄악이 지금 다른 어떤 죄악보다도 점점 이 동성애의 성평등의 이 죄악들이 이 시대에 지금 만연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법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사단이 하나님이 서야 될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이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멸망을 해가는 소돔과 고모라 그 성 중에서 이 롯의 가정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는지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멸망해 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롯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갔던 그 천사들이 그 롯을 만나고 그 롯의 간청에 의해서 그 집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들이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멸망하는 그 도성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도 그들이 다 도망을 못 갈 때도 그들이 소활의 작은 성읍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도와준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때에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보게 되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찬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또 예수께서 36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그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되리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실 때에도 그냥 인도하지 않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들림으로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냥 구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도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아, 맞다고. 나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믿고 있다고.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생고구마가 있어. 전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옹벽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배경을 보게 되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군가가 그의 부모나 그의 형제나 그의 지인이나 친구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근데 전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기도가 없어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주변에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로 중보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그나마 오늘 또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잠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된 것 지금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뷰,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가시지요? 예배 시간에 와서 주여 한번 부르십니까? 아버지 한번 부르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여도 한번 안 부르고 아버지도 한번 안 부르고 아멘도 잘 안 하고 그냥 왔다 그냥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이름도 한번 부르시고 주여도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좀 하시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다가 보면 어떤 초등학교 학생인데 한 2, 3학년? 너무나 순수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여 하라고 하니까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나 하고 봤더니 이렇게 여름이라서 이게 목 이렇게 열려 있는데 보니까 여기다가 절 마크 있잖아. 금줄로 해가지고 절 표시를 달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주여 하라니까 죽어도 안 하더라고. 예.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잘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해도,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기만 해도 그가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롯의 가정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느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가는 두 천사가 이 소돔 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 성문 위에서 있던 롯이 그 성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서 절하며 그 천사들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 성문은 헬라 시대의 아고라 같은 것이고 로마 시대에는 루흥과 같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교를 하는 모임의 장소이기도 하고 재판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물건을 계약하는 그런 장소로 쓰임받던 이 성문입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만 일어나서 그 천사들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할 때 그냥 영접한 것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영접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 손님들을 맞이하는 하나의 풍습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는 정말로 자기 집에 그 천사들이 들어와서 자기 집에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 진실함이, 절실함이 그 속에 포함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이 천사들이 롯이 초청했을 때에 처음부터 이 롯의 집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러나 롯이 간청하며 그랬어요. 더 이 롯이 간청했대. 어떤 정도로 간청을 했느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돌 무화과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럴 때 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이 삭개오를 보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기 집에 영접을 하고
자기의 재산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겠다. 그럴 정도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진실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영접이 진실해야 됩니다. 그 영접이 형식이나 외식하는 것처럼 거칠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영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접이 얼마나 이 롯이 진실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롯의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관하겠다. 그럴 때에 이 롯이 말하기를 내 집에 남자를 갖가지 않은 딸이 둘이 있다. 차라리 내가 그 두 딸을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 그 사람을 상관하지 마라. 라고 만류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롯에게 있어서 딸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지라도 결단코 자기 집에 온 이 사람들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이 롯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로 필요로 해서 주님 나는 정말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만 내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예수님 제발 내게 지금 오시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영접함이 진실이어야 됩니다. 간절함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앞으로 내어줄지라도 결코 그 예수님을 내가 내어주지 않겠다. 그러한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진실한 영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모든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주인되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나님도 심판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든 현실에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다 부인해버리면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너희가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영접해서 섬겼다. 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여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은 그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천사가 와서 이 멸망하는 도성에서 빨리 떠나가라, 빠져나가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롯은 지체했다 그랬어요. 지체. 오늘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지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체했다. 그럴 때 이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롯의 두 딸의 손을 잡고 할렐루야 멸망하는 곳에서 그들을 벗어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나가는 이 구원의 삶이 우리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가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돕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구원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롯에게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천사들이 말했을 때 롯이 생각해 볼 때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도 저 멸망을 해가는 불바다가 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유황불이 금방 자기를 덮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갈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힘도 없고. 그래서 저 앞에 보니까 조그만 성이 있으니 내가 그 성에 가서 숨을 테니까 우리를 멸하지 말고 구원해 달라고 이 롯이 그 천사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오늘 여기 21절에 보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있습니까? 롯은 멸망하는 중에 도망갈 때 자기 연약한 것을 인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신체의 연약함이 있고 물질의 연약함이 있고 지혜의 우리의 육신의 힘의 환경에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핑계를 대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주인답게 섬기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맡겨준 사명에 충성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온전하게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명을 다 떼먹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 연약한 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게 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연약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들을 때문에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마시고 기도해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롯은 조금 전에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소 아래 들어갔다가 거기도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키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시작해야 되겠지요. 다시 아브라함을 떠나서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다시 아브라함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 아브라함과 함께 내가 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땅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롯이 어땠을까요? 롯은 술의 만취가 됐어요. 두 딸은 그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로 또 다른 죄악을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옥의 문 앞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불타는 지옥이 보이십니까? 영원한 멸망의 저주가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그런 데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가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내게 그런 심령을 부어달라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멸망을 당하고, 롯의 아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왜 롯의 처를 생각하라 했을까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기 때문에 그때 롯의 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소금기둥이 되어진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법 대신에 사단이 앉고 사단의 무질서의 법이 이 세상에 만연하고 점점 가득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 가운데서 돌아서야 된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